오늘은 선교 공동체.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우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국내에서 그냥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고, 선교사 하면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 가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죠. 안수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하게 그 지역과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90년대 중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중국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작은 사업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올 때 한국에서 그분들을 대부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그냥 평신도일까요? 고민이 되죠? 조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는 선교사분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평신도 선교사들이 갈수록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죠. 특수한 어떤 전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얘기해서 선교사로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선교는 대부분이 가서 이제 선교의 꼴이 뭐냐면은 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선교학에서는 선교의 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 신학교육을 받는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러나 선교가 이제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또 그런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제 선교 현장으로 많이 내보내게 됐죠. 그분들을 우리는 대부분이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제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현재 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을 하시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다양한 그 현장 속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제빵 기술 아니면 농업 기술, 뭐 컴퓨터, 건축, 또 뭐 문서 사역, 또 어린이 사역, 뭐 이런 다양하게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죠. 초기에 우리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된 것들인데 목사 선교사들이 이 평신도 선교사들을 그 지역의 선교사 협회에 잘 안 껴주는 그런 뭐랄까요, 그 기득권을 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매우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 선교사들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또 반감을 가지게 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그냥 신학 공부를 하고 나도 안수받아야지. 이거 속된 말로 좀 거시기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현장에서 선교사들끼리 그런 갈등이 종종 있기까지 했었죠. 사실 제가 90년대 그 중국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은 중국의 그 가정교회 사역자들은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또 안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배타하거나 그분들의 리더십이나 또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이 안수를 주고 그분들이 성례를 하고 그분들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의 어떤 상황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례 주고 안수 주고 성례 침례하면은 아마도 한국교회에서는 뭐 2단, 3단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는 것은 이 창의적 접근 지역, 다시 말해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또 뭐 해교권 이런데
이 목사 선교사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아주 유용하게 다양하게 그 전문인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면은 목사 선교사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고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선교 공동체. 왜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선교인가? 여러분, 선교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또 연세가 50대 이상, 40대 되신 분들은 선교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80년대에 보면은, 선교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면은, 구호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어떤 구호를 가지고, 야,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당신이 못 나가면 보내야죠. 그냥 보내나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해야 하는 거죠. 선교 헌금을 해서 누구나도 보내야, 내가 가지 못하니까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교우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담감을 교우들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부작용도 있었죠. 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선교 구호가 어떤 면에서는 선교 헌금을 모으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매월 아니면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대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선교 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못 가지라도 선교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선교에 동참했어. 그래서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또 해방감을 심리적으로 누리게 하는 대안이 바로 선교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부작용은 그래, 선교는 목사가 하는 거야. 선교사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에 대한 방관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어떤 선교적인 시스템이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됐냐면은 이 선교가 전통적인 선교는 사실 뭐랄까 18세기 때부터 이제 서구 선진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선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는 국경을 넘는 지리적인 것을 넘은 그 경계를 넘어서 사역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선교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제3국 또 가난한 저개발국 우리나라도 18세기는 그랬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것. 그러니까 내 나라를 벗어나서 타국으로 가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18세기는 선교가 그렇게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를 국경을 넘어가는데 복음을 들고 넘어간다. 복음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선교적인 어떤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교는 필수적으로 목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 주고 또 제자를 기르고 목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창기 18세기 선교는 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 그리고 훈련된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선교적인 개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한계를 넘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는 선교는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는 유익했지만은 보내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선교 헌금을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뭐랄까요,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후원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선교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0명 있으면 1명 보내면은 100명이 다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1명만 선교사로 보내기 때문에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선교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선교는 뭐랄까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적용돼. 교회 안은 교회 아니고 선교는 선교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 정체성이 자리매김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본국에서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명이 있는데 한 명만 보내는 것 같고 100명 다 보내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선교적인 시스템에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하죠. 100명이 다 가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런데 그 너희가 누굴까요? 사실 1차적으로는 11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보면은 70명을 따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11명을 넘어서 예수님이 따로 불러본 70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500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11명에게 너희는 이렇게 있지만은 그 너머에는 70명이 있고 그 너머에는 500명이 있고 그 너머에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교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학의 발전과 선교학의 발전으로 선교 이론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또 넓어졌습니다. 그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나가서 하는 것,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구분했지만 현대 선교학 이론에서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학에서는 선교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정의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국경이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 경계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선교학의 이념, 선교학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민족적인 또 지리적인 문화적인 경계를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교적인 이론은 뭐냐면은 신앙을 가지고 비신앙이 있는 것에 가는 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것에 가서 사역하는 것 아니면 일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선교라고 본다는 것. 그러니까 그 선교는 국내고 국외고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 안에 이제는 전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더 큰 틀이 되는 거죠. 요즘 보세요. 이 선교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선교라는 개념을 어디에 쓰죠? 어린이 전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린이 선교입니다. 청소년 선교, 그렇죠? 대학생 선교, 직장인 선교, 찬양 선교, 의료 선교, 노인 선교, 전도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장애인 선교, 너무너무 많죠. 문서 선교, 교정시설, 호스피스, 병원 선교, 이주민 선교, 다양하게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옛날에는 전도라고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선교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선교라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선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그 선교학자가 이렇게 선교를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어 행하시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개념이 선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이 선교다 그래요. 과거에는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선교라고 했는데 지금의 선교적인 개념은 모두 다 선교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선교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냐? 성령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사람의 일이다?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것이 유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가 어쩌면은 온 땅끝이 될 수 있다는, 사마리아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의 선교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가?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사실 교회는 1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교제를 통해서 서로 고백하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 봉사가 꼭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는 그것이 곧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불러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성도들의 헌신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신앙으로 비신앙적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클럽이나 어떤 한 주간 나와서 나 크리스천이냐 하고 증명받는 도장 찍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교 모임도 아니고 교제 모임도 아니고 선교적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 또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 또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소비하게 하는 소비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선교사적인 교회가 아니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진교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의 한 번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위해서 지역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잘 훈련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모임이 교회라는, 그 모임이 예배고, 그 모임이 친교고, 그 모임이 성경 공부고, 그 모임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구비시켜서 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삶이에요. 그냥 일상이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는 어떤 일부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선교라는 것이 선교부 해서 한 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선교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그래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숨어서 살던 모세를 부른 것,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알고 먼저 찾아 나오신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는 결국은 잃어버린,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배달부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 립 서비스 하는 그런 배달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편지 자체예요. 하나님의 편지 자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편지가 읽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부, 전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의 내용이 돼야 되고 그 편지를 읽게 하는 편지지가 돼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양과 염소, 짐승들을 치인 그것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산 것은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어떻게 짐승의 똥만 있고 메마른 어떤 광야, 먼지 나는 그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그것에 내가 산 것, 그것이 거룩한,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선교사로 그것 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것이 모두 다 선교지이고 모두 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그것을 이루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모세가 그 광에서 양치던 그 삶의 현장인 것처럼,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벗어야 할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신이 무엇을 내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데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것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수하게 돼요. 운을 내게 되고, 미움을 일으키게 되고,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편지로서의 역할이 편지를 망치는 일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야,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거룩한 것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하는 이 인식이, 내 가정도 거룩하고 내 직장도 거룩하고 내 교회도 거룩하고, 그러니 나도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밟는 그 땅이 선교지가 되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를 분노케 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어떤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경쟁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만 하기 힘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주간 삶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선교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